오늘 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룩하라는 말은 분리하라는 말도 되고 또 깨끗하라는 말도 되고 그죠? 정결하다 그런 말씀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것의 반대는 음란 그리고 더러움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거에 반대가 되니까 음란과 더러움 이렇게 되죠. 음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걸 음란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만 사랑하지 않는 거를 음란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아니고 이제 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거나 또는 다른 걸 이렇게 사랑하는 걸 음란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의 음란이라는 표현은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음란은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또 뭐냐면 자기를 너무 자기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너무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너무 믿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 자기 거라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거 이게 다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제 우상숭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게 이제 하나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내 거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분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우상숭배라는데 우상숭배가 우상이 뭐냐면 보이는 거거든요. 우상은 보이는 거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천국에 가려고 그러는 거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게.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들 보이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환경이나 이 세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주인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내 돈, 뭐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뭐 그렇게 하면은 위험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거가 없어요. 이 땅에는 죽으면 내 거가 아니거든 어차피. 그럼 살아있을 때만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 죽어라 그러거든요. 성경에서는 너 죽어라 그래야 부활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자꾸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꾸 살아있으니까 내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가 좀이라도 손상받으면 막 기분 나쁜 거죠. 그죠? 내 거가 손상받으면 막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공격을 하죠. 왜냐하면 내 거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호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자녀를 보호하고 내 남편을 아끼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지만 이거를 내 거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한히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그게 이제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사실은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가정도 누구 거라고 일단 인정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대할 때도 아내를 대할 때도 부모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내 돈을 대할 때도 내 주변의 이웃들을 대할 때도 뭐라고 대해야 되냐면 하나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자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거니까. 그분이 하나님 거니까 내 게 아니잖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고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막 쓰면 안 되잖아요. 남의 물건 조심해야 되잖아. 그죠? 남의 물건을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쓰잖아요. 왜냐면 보상해야 되잖아. 잘못하면 배상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그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여러분의 돈, 이런 모든 게 다 사실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
조심스럽게 써야 돼. 그러니까 조심히 다루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조심히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만 여러분 살아봐요.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 자기 건 줄 알아. 그래서 이거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인생 헛되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헛되게 살았다는 걸 알게 되냐면 죽을 때 되면 헛되게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아,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살았구나. 이거를 죽을 때 되면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죽기 전에 성실하게 성경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한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심한 사람이 많은데 그 찔리는 사람 회개하셔. 그러니까 한심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면 설교는 들어, 성경도 읽어, 근데 설교도 듣고 그러는데 그걸 따라서 살려고 하진 않아요. 그걸 따라서 살려고 하진 않아. 그냥 설교 듣는 거, 그냥 귀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잘 새겨야 되거든요. 마음으로 잘 새겨서 이 가슴으로 잘 말씀을 새겨가지고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물질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거 세상에 설교는 설교대로 하고 자기가 이거를 이 말씀을 지키려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이 됐으니까 듣는 거고 다 까먹어 버려요. 생활은 자기 생활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해. 그냥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거야 그냥. 예. 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야 한마디로. 이게 우상숭배예요. 네가 우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무슨 돌 깎아놓고 거기에 절해야지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야 모든 게 그냥.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란 말이에요. 음란, 더러움, 더럽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반대가 된 거냐면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반대가 된 거예요.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반대. 그러니까 깨끗한 하나님하고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하시죠. 반대로 내가 반대가 된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자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자고 교회 나온 건데 그렇게 깨끗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깨끗하게 대하려고 하죠. 자기도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니까 반대편에 있는 게 나란 말이에요. 내가 반대가 됐으니까 그게 뭐냐고, 더러움이 된 거라고. 그리고 음란이 된 거라고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면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굉장히 똑똑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다 우상숭배예요. 그 음란이라고요. 그거를 이제 우상숭배 음란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선악과 먹었다 그래요. 선악과 먹었다. 선악과 먹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내가 이제 음란이라고 그러고 더러움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음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더럽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선악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선악을 구분해가지고 나는 선하고 저쪽 사람은 악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착하고 저쪽 사람은 나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는 게 자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쪽 사람이 승질 건드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쪽 사람이 나쁘다 이거야. 그걸 이제 뭐라 그러면 둘로 나누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그 선악과지 그게. 이게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착한데 저쪽에서 성질 건들고 저쪽에서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으로 구분이 돼. 이걸 그래서 구분하니까 그걸 구분했다. 그래서 선악으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다 해서 선악과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도 말고 너희가 선악으로 자꾸 나누지 말라 이거야. 그렇게 나누는 그것이
음란이라. 그게 우상숭배라. 그게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더럽고 자기만 알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깨끗하니까. 여러분 봐요. 여기 불이 이렇게 꺼져 있다 봐요. 여기 이 교회 안에 불이 이렇게 꺼져. 제가 교회 이렇게 새벽에 오면서 불이 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을 켠다고요. 불을 켜면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어두웠는데, 어둠이 있었는데 불을 딱딱딱 켜니까 이 어둠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어딘가 도망갔는데 이 어둠이라는 게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빛을 딱 켜니까, 불을 켜니까 이 안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어둠에 있다고요. 이 안에 어둠이 있다고. 지금 이 안에 어둠이 있는데 빛을 켜니까 어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빛 때문에 이게 어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이 어둠을 또 볼 수 있어요? 불을 끄면은 다시 어둠이 보인다니까. 그게 불을 끄면 어둠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이 이 어둠을 이렇게 딱 구분했나요? 어둠이 있긴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근데 불을 켜니까 어둠이 있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 어둠을 심판하고 있나요, 지금? 빛이 어둠을 심판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딱 들어오니까 어둠이라는 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감추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있긴 있지만 심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빛이 밝잖아.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물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깨끗하고 거룩하니까 우리 인간이 음란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우상숭배하며 살고 선악과 먹은 것처럼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딱 만나면, 설교를 딱 들으면 자기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다니면서 지금 심판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죽을 때 심판 받으면 지옥 가. 죽을 때 심판 받으면 이게 지금 심판을 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지금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라. 깨끗해라. 너희가 깨끗해야 된다. 너희가 빛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이렇게 쭉 써 있는데, 뭐 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웃을 억압하지도 말라고 돼 있고, 또 네 살을 이렇게 문신을 새기지 말라고 돼 있고, 또 노인들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말라고 돼 있고, 노인들을 존경하라고 이렇게 돼 있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뭐 이런 거짓말 하지도 말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쭉 밑으로 쭉 내려서 보면 내용들이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누구를 미워했어요? 그러면 살인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거 알죠? 근데 설교는 들었어요. 근데 설교만 듣는 거야. 그냥 자기는 진짜 그렇게 하진 않아. 자기는 그렇게 안 해. 근데 설교는 듣는 거야 그냥. 저는 참 귀에 희한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설교를 하잖아. 저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라고 내가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저는 기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안 미워하려고 해. 내 마음속에 자꾸 안 미워하려고 하고, 그리고 설교가 생각이 나니까 안 미워하고 용서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었는데 똑같아. 그냥 똑같이 미워해. 똑같이 뭐 화내고. 이상해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말이야. 미워하면 살인이잖아, 성경에서. 그럼 살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쪽을 죽여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죽여 없앤다고 하는 것은 나하고 이 사람하고 이쪽 사람을 죽여서 없애는 거니까 나하고 떨어뜨려 놓는 거거든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도둑놈이 어떤 게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게 도둑놈? 도둑놈은 뭐 하는 걸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걸 도둑놈이라고 그러지, 그죠? 남의 물건 훔쳤어요. 그러면 저 사람 거를 내가 훔쳐왔으면 도둑놈이라고 그러는데, 그 도둑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죠. 성경에서 도둑놈 나쁜 거예요. 욕심을 가진 것만 해도 훔쳐온 거거든요. 그러면 도둑질 했으면 나쁜 거예요. 왜 나쁜 거예요? 저 사람 거로 그냥 둬야지 되는데, 하나로 둬야 돼. 저 사람 게 저 사람 거야. 근데 내가 그 사람 거를 가져왔으니까 저 사람에게서 그걸 떼어놨단 말이에요. 저 사람에게서 내가 떼어놨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저 사람 거는 저 사람 거를 이렇게 붙여놔야 되는데, 요걸 내가 이렇게 떼어놓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걸 도둑놈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저 사람 거가 저 사람 거라니까, 성경에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이게 죄가 있다 그래서 멸망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부모의 것이 누구예요? 누구 거예요? 부모가. 우리 부모가 참 부모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 거를 하나님 거라고 잘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내 거야. 아니, 여러분 자녀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겁니까? 내 아들 내 딸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아무리 주장해봐. 내 딸인가 내 아들인가 아무리 주장해봐. 여러분 죽으면 끝나. 여러분 거 아니야.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가 여러분 거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죽일 테니까. 결국 죽일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죽일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죽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다 이루어지는 예언이야. 이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당신 거냐고. 진짜 확실히 얘기해봐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왜 내 거라고 그러냐고. 그게 도둑놈이라고. 그게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해야지. 왜 거기서 하나님 거로부터 떼어놓냐고 자꾸.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야, 니네들은 내 거야. 나 안 그럽니다, 진짜. 내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너희들은 아빠께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 거야. 너희들은 진짜 아빠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거야. 어디에 있어도 너를 돌봐주실 거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아빠는 계속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계속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아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거야. 저는 늘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 줄 때 그렇게 기도해 주거든요. 왜냐면 내 거가 아니니까. 그걸 인정해야지. 왜 자꾸 내 거라고 그러냐고. 그 자체가 도둑놈 아니야? 하나님 거를 왜 하나님 거라고 인정 안 하냐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도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자꾸 문신 새기는 거, 이게 왜 하지 말라는 건지 알아요? 그거? 몸에 흠집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몸에 흠집 내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네 거가 아니니까. 네 몸이 네 거가 아니니까. 네 맘대로 왜 하냐고. 하나님 맘대로 하셔야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출생하게 한 건데. 하나님 건데 왜 네 맘대로 하냐 이거야. 왜 네 몸에다가 왜 네 모양을 내냐 이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색깔을 넣지 말라는 거야. 네 몸에다가 네 색깔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색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꾸 거기다가 하나님 네 색깔 집어넣지 말고. 그게 문신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려면 우리 몸에서 뭐 손이나 하나 대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귀나 뚫어. 귀
귀 한 번씩이나 귀는 한 번씩 뚫어. 여기다 귀 뚫으면 이게 건강에 좋대야. 여기다 귀, 여기 귓볼 있잖아요. 여기다가 구멍 뚫으면 이게 건강에 좋대요. 혈압도 조절되고. 예? 하려면 그런 거나 한 번씩이야. 그냥 귀 뚫어서. 성경에는 귀 뚫는 게 뭐냐면 종이거든. 노예가 된다는 뜻이요. 딱 귀 뚫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 될게요.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게 내가 하나님 종 될게요. 이러면서 귀나 한 번씩 뚫어. 그냥 나머지는 손 대지 마세요. 나머지는 손 대는 게 아니야. 네 거가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귀나 한 번씩 뚫어. 내가 우리 자녀들도 귀 뚫었거든요. 우리 자녀도 귀 뚫고 싶다 해서 내가 그 말씀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귀 뚫어라. 그러지 말고는 귀 뚫지 마라 그랬어요. 뭐 왜 건드냐? 네 몸도 아닌데 하나님 건데. 그래서 귀는 뚫어도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도 그냥 내비둬도 돼. 근데 만약에 몸을 건들고 싶다면, 그거 하나 할 수 있다면 그거 하나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야.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성경에서는 귀 뚫는다는 게 노예가 된다는 뜻이에요. 노예,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인들은 귀 안 뚫었어요. 옛날에도. 옛날 시대에는요, 이 성경의 시대에는 주인들은 귀 안 뚫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상관없었어요. 그냥 주인들은 귀 뚫는 게 아니야. 노예들만 데려다가 문에다가 딱 송곳으로 딱 뚫어가지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귀에다가 이렇게 귀를 뚫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씀만 잘 듣겠습니다 해서 그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말씀에 귀를 열겠습니다 해서 귀를 여는 거예요.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앞뒤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어준 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닫아지잖아. 또 이게 닫히잖아. 그래서 여기다 귀고리를 한 거예요. 노예들한테. 그래서 이게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계속 열고 있으라고, 주인의 말에 계속 귀를 기울이라고, 열고 있으라고 이걸 귀고리를 해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귀고리가 나온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아주 합당한 얘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귀고리로 금송아지 만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빼내라 그래가지고 금부치 같은 거 이렇게 빼내서 귀고리를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자기들이 듣는 건 바로의 신하로서, 바로의 노예로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믿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에 대한 노예였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금송아지를 싹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그 거룩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안 된다. 하나님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깨끗함이고 정결함이고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이고, 그래서 생명나무다 이런 거죠. 이게 생명나무는요, 선악과하고 달라서 생명나무는 용서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덮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책망하고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갖다가 이렇게 깨뜨리고 막 싸우는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래도 결국엔 어떻게 해요?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어둠인 너를, 이렇게 더러움인 너를 이렇게 심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늘나라 갈 때 심판받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를 심판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징계하고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돼, 여러분. 이게 내가 사람들 보니까 많이 듣기만 하더라고. 그러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서 순종을 하시라고.
이 말씀이 있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자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훈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기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을 깨끗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이튿날까지 먹고, 드리는 날 이튿날까지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라고 6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건너가는 신앙, 다시 말하면 첫째 날, 둘째 날까지 너희가 먹게 되는데, 이 제물을요 먹게 되는데, 세 번째 날은 완전히 불살라서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날에 부활하시죠? 3일 날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해지라는 얘기죠. 우리 보고 셋째 날까지, 완전히 그 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다 불살라서 정결하게 정화시켜라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화시킨다는 게 뭐냐면, 무덤에 들어가 완전히 장사 지내면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죠. 그래서 부활하는 그 주님과 동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부활 안에서 너희가 먹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이 땅에서 먹는 거고,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은 부활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다 불살라야 돼서 어디서 먹어야 된다? 하늘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은 이 땅에서 네가 하나님과 분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서 너는 이 땅에서 살았지만 이제 3일이 지나면, 3일 길을 가게 되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먹게 된다 이거죠. 그 부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날까지 남기면 그 남은 것은 그냥 다 불살라 버려라. 그리고 죽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없어버려야 된다. 죽음이 가장 깨끗한 거라고 했죠. 죽는다는 것이 가장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부활 안에서 너희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부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싹 없애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진짜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깨끗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옛날에 나의 생각을 하면서 생활하던 거하고 반대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옛날에 나의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은 땅의 삶이고 죽음의 삶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은 부활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고 하늘의 삶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땅의 삶을 살고 있었잖아. 이제는 하늘의 3일 길을 가서 하늘의 삶을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너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네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부활에 동참해서.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것이구나. 나의 몸도, 내 생명도, 내 모든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도둑이고, 이것이 우상숭배고 음란이고 살해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결국에는 선악과였구나. 이게 더러움이다. 이것을 버리고 깨끗함으로 돌아가 새로 부활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올바르게 만들어줘라 라고 하는 게 17절에 나와 있거든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견책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야카흐입니다. 반드시 견책하라는 말이 야카흐. 이게 왜냐면 견책하라는 말이 야카흐인데 그 야카흐라는 말을 반드시 견책하라니까 두 번 쓴 거예요. 야카흐. 견책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견책하라는 야카흐라는 단어인데 하나가 뭐냐면 올바르다, 바로잡다, 논증하다, 응징하다, 심판하다, 책망하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이 말은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뼈가요, 이렇게 정형외과 가면 뼈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뼈가 이렇게 조각이 나고 또는 뼈가 부러지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딱 그 강목을 대거나 속에 그 철심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뼈를 딱 맞춰서 이렇게 하나로 딱 반듯하게 이렇게 맞춰주죠. 이렇게 딱 올바르게 딱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게 야카흐입니다. 야카흐. 그러니까 이게 딱 야카흐해라. 그러니까 어그러진 너를 하나님 안에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웃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의 이웃이 하나님이고, 그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그렇게 바로 잡아줘야 된다. 여러분을 뭘로 잡아주겠어요? 그 강목과 같은, 그 철심과 같은 뭘로 잡아줘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됐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됐으면 이거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바로 잡아주는 거죠. 이게 설교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들으면 듣는 거로 끝나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서 내 속에 철심을 받고 내 속에 강목을 탁 대서 이것을 바로 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